For I will go through the land of Egypt on that night, and thoroughly strik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from the human firstborn to animals, and against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 I am the Lord.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liv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no plague will come up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다시 말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의 종려주일로 시작해가지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한 주가 되는 거죠. 왜 종려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유월절을 위해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 중에 상당수가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여러 번 예고하신 예고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놀라운 날, 위대한 날, 신비로운 날,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셨어요.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로 완전히 신격화된 바로의 아들까지도 심판하겠노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아들은 애굽 제국에서 신처럼 추앙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죽이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권세 있는 척해도, 아무리 부여로운 척해도, 아무리 대단한 척해도,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시편 103편 14절 이하의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아무리 영화로운 것 같아도 그날이 풀과 같으며 아무리 영화로운 것 같아도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거다 그러셨어요. 어떤 교만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인간, 아무리 대단하다고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각종 짐승의 모양으로 형상화된 온갖 애굽의 우상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노라, 그 말씀이죠.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요, 뭐 암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고양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염소 따위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까지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하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신 거예요. 다 심판하셨어요. 다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 애굽 사람들을 도와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이 큰 일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왜 좋을까요? 나는 여호와라. 정말로 시원한 선언이에요. 통쾌한 선언이에요.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죠. 나만이 주권자라는 선언이죠.
나만이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선언이죠. 내 앞에서 깐죽거릴 자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내 앞에서 감히 그 이름을 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그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는 생명의 표적이에요. 어린 양의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표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까? 심판과 재앙이 그러면 그대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바른 집은 이미 죄값을 치르고 죽은 집이에요. 그러기에 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심판의 원칙에 따라 죄값을 한번 치른 사람은 다시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사람만 죽음의 재앙을, 심판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 오셨단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이미 예수 안에서 죄값으로 한번 죽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값을 다시는 치르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실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심판을 함께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온천하보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삶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나의 죄악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아니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사색, 누구 겁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나 자신의 것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죽지 않은 인간이죠. 죽지 않은 인간은 너무 불행한 인간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왜? 그에게는 죽음이 남아있어요. 둘째 사망이 남아있다고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셨어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았다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자신은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주님은 엄격히 명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있나요? 오늘날에는 6월절 자체를 절기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죠. 6월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6월절을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첫째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셋째로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가든지 걷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월절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6월절을 지키며 기념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6월절을 아름다운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날짜 계산법은 독특합니다. 하루를 해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일주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의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첫째 달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유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갖다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버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무교병이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무교병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셨어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과 진실의 무교병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이니까요. 거리낌 없이 죄를 즐기는 사람이니까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교병 여러분이요, 누룩 없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악에 찬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바라요. 무교병 같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과 일주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춰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안식을 취하라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놀면서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을 쉬면서 함께 모여 주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회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은 항상 그런 거예요. 참된 안식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경제적인 활동을 쉬면서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재충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재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광희의 무교절은 6월절도 포함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이제 무교절 기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의 무교절이란 아비벌 15일부터,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15일서부터 2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6절 말씀, 이달 15날은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밤을 상기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출애굽한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새 인생이 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노예 신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악을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무교절은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노라는 절기입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심판과 재앙과 지옥을 면제받았습니까? 그러면 성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까?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18절 이하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절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연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똑같이 또 하셨겠습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엄히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를 둔 서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완전수, 하나님의 수, 7일 동안 무교병 먹으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7일 동안의 무교병 규례는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성결을 강조하는 규례라 얘기해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제3, 제4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뭐라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바라요. 거룩한 종려주의를 맞아 내면 구석구석에 요리조리 숨어있는 죄악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주님 기쁘시게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슬초가 뭘까요?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흔한 식물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한 10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줄기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짧은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잎사귀가 매끄럽지 않아요. 잔털이 많아요. 그래서 액체를 적시기에 아주 유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피를 역시 뿌리는 데 사용하라 그러신 거지. 나중에 이 우슬초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됐습니다. 또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용됐습니다. 구속과 정결의 도구로 이 우슬초를 썼던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우슬초로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적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뿌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엄히 명하셨어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기고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종종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어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 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요, 어린 양 예수님 피는 순전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복음에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소돔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소돔성에 대한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 경고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소돔성 심판당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소돔성의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하물며 소돔성이 하신 경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는 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모함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경계하며 또 깨어 경성하면서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임재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치러 두루 다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심판을, 지옥을 절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에 따라 심판을 행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서 그 일이 벌어졌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런 결과 빚어질 날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이요. 세상 종말의 그날이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멸망당할 날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세상 종말의 그날을 싫어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왜? 구원될 날이거든요. 천국 갈 날이거든요. 가장 놀라운 영원한 행복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임재로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슬픔이 끝나고 완전히 구원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복되고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요, 살면 감사, 죽으면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세상이 연장되면 감사,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면 더 감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거다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예식인 거예요. 왜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26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손들이 늘 물어볼 거예요.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 아빠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냐,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냐, 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시냐 물어볼 거예요. 왜 아까운 돈을 헌금으로 드리냐 여쭤볼 거예요. 주의 성수의 의미에 대해 물어볼 거라고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지, 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자손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조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불행 중에 불행이죠. 설사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할 말이 없는 조상이 된다고 한다면 불행 중에 불행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제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러니까요, 물어본 자손들도 별로 없어. 근데 기껏 물어봐요, 제대로 대답도 못 해줬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그나마 물어보는 자손들이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고생을 하고 살았던 거죠. 무려 2000년 동안이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게 무엇 때문입니까?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방황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온갖 수모와 고난을, 슬픔을, 고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200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20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신히 20세기 들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땅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슬픔을 그들이 2000년 동안 받았거든. 여러분, 20세기 들어 간신히 일부 땅을 회복했지만 2000년 동안 자기들 대신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골치를 썩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살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가문에 바르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자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뜨거운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